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변화하심, 예수께서 변화하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소위 변화산이라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의 용모가 변화하신 놀라운 이 기적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한 사건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 절씩 읽어가면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제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러한 일들을 말하셨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12제자들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특별히 좀 신앙이 더 좋고 또 더 예수님께서 특별한 때에 데리고 가시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는 이 세 명을 더 이렇게 자주 따로 데리고 가시는 일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높은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첫째는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9장 29절에 동일한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됐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에 자주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기도 하고 자주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이 신령한 세계, 이 세계에 그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데 그러한 신령한 세계, 영적인 산, 신령한 산에 우리도 올라가는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거기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 얼굴과 옷이 밝게 빛나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도 이 기도할 때에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높은 시온산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삶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올려드릴 때에 그럴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계신 그러한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에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변화는 언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누구를 닮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만났다가 같이 오랜 시간을 살게 되면 얼굴도 비슷해지고 성격도 비슷해지고 말투도 비슷해지고 행동도 비슷해집니다. 또 자녀들도 부모의 행동을 닮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냐면 본체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항상 교통하며 성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만 하시는 분이었죠.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것이 외부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적 영광을 감추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처음 초림하셨을 때에는 자신의 신적 영광을 감추시고 좀 내려놓으시고 겸손한 왕, 또 이 고난받는 그러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영광의 왕, 또 앞으로 부활 이후에 재림할 심판주로 오실 그 놀라운 영광들을 아직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모르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며 또한 앞으로 죽으실 테지만은 부활 이후에 영광의 주님으로서 참으로 능력과 빛이 찬란하게 비쳐나가며 또는 앞으로 재림하실 때에 이러한 놀라운 영광의 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변화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변화는 예수님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만은 그 변화를 이 영광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이 영광을 감추고 계시다가 이제는 이 영광의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변화의 사건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재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이 변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믿고 소망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 다가오지 않을 일에 대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시시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고 또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자주 잊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낙심하고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만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제자들이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신가 또 영광의 왕이신가 하는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신적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참으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대로 내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앞으로 십자가가 있겠지만은 십자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승천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장차 앞으로 재림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놀라운 계시를 그 당시 제자들에게 주시고 오늘날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슬프게도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사실들을 자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재림을 잊고 사니까 이 세상의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장차 앞으로 영광의 주님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에는 이 세상에서 낙심하기가 쉽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불신앙과 죄악에 우리가 지기가 쉬운 것이죠. 항상 주님께서 이 세상을 육체적으로 떠나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실 날이 있고 다시 오실 때에는 악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시고 우리가 다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행한 대로 받을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바라본다면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견고하게 현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저번 시간에는 참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라는 그런 말씀을 증거했는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 되고 더 힘써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그러한 삶에 대한 보상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러한 표시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른 길인가? 정말 이것이 당장의 현실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데가 많이 있을 텐데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생명길인가?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낙심하는 경우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사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재림의 그러한 진리들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될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도 계속 보기를 힘써야 돼요. 앞으로 장차 미래에 있을 재림에 대한 소망을 계속적으로 견고하게 가지려면 예수님께서 현실 속에서 변화산에서 잠깐이라도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 현실 속에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맛보는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도 진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 변화산 사건을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으켜주시고 오늘날도 기록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 진리를 더욱더 기억하게 하려고 이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해설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 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재림에 대한 이 진리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그의 크신 위엄,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친히 두 눈으로 똑똑히 본 목격자들이다. 나는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에 일어난 이 변화산 사건을 직접 본 증인이다. 그리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것을 내가 목격했다. 18절에 보니까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주님의 재림을 알게 하려는 그러한 놀라운 계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직접 봤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9절 말씀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내가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변화산에 있을 때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변화하실 때에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다는 것은 오랜 시간 기도했고 이미 밤이 되어서 어둑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밝은 빛으로 변화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도 마치 밝은 빛과 같아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왜 읽고 듣고 순종해야 되냐면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참을 가리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참. 참된 지식이 진리예요. 그 진리는 어두운 데를 비춰요. 어두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무지를 상징하는 것이고 죄와 사망과 염려와 근심과 슬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황, 또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황들이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어두움 가운데 무지 때문에 두려워하고 슬픔과 근심 때문에 낙심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괴로워하는 그러한 어두움에 우리가 때로는 들어갈 때가 있을 텐데 그 어두움을 물리치는 능력은 빛인 거예요. 빛. 그래서 이 확실한 예언, 성경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빛과 같아요. 무지와 죄와 슬픔을 물리치는 빛이 되는 것이죠. 그 빛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빛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의 능력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서 실제로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져서 생명과 또 능력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이 샌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심령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마음이 밝아져서 마음이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또 마음이 성령의 인도와 조명을 받고 또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더욱더 의롭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하여서 새로운 마음이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게 됩니다.
샛별이 떠오른다는 것은, 샛별은 이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떠오르는 별이잖아요. 그러한 어두운 가운데 갑자기 반짝하는 별이 하나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깨닫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깨닫지 못했던 진리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갑자기 이거다 하고 떠오르는 것이 반짝반짝 있는 거예요. 이거다 하고 떠오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반짝반짝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러한 깨닫는 진리, 체험적 신앙,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속의 어둠이 싹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 바로 이 샛별과 같은 진리인데, 그 진리가 우리의 영혼의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참된 지식과 의와 생명 가운데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리들 중에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이 재림에 대한 진리예요. 재림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들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 부활, 승천 다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에 있던 예언들은 신약에 다 성취되었고, 또 지금 성취되어 가는 중이고, 그리고 아직 우리가 성취되지 않은 소망하는 진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임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미래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재림에 대한 진리들을 날마다 기억을 하고, 그러한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며 그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실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사모하고,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어떠한 자로서 그 앞에 서게 될지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려면 계속 재림에 대한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억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이 또 중요한 요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좋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이미 재림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진리에 서 있지만은 다시 계속 생각나게 하느라.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건 육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육체를 장막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이제 죽을 때에는 이 장막을 벗고 영혼이 떠나기 때문에 육체를 장막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 육체적으로 살아 있을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힘써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데 계속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복음적 진리들을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속에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서신을 마치며 성경을 끝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속히 오사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영광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며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할 그러한 소망,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소망을 얼마나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재림을 많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시고 그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한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할 때에 이 세상에서 바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 재림의 때 앞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을 깨달으면서 이 세상을 충실하게 믿음으로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에서 때로는 당장의 어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 이 세상에서 정말 부유하거나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대부분 순교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했고 대부분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큰 보상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때가 있고 그때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주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러한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림을 계속 소망하며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서도 계속 이 재림의 영광을 맛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재림을 소망하겠어요? 전혀 예수님에 대한 영광도 모르면서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이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진리를 통해서 기록해 주셔서 베드로가 직접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재림에 대한 영광을 이 세상에서도 맛보며 사모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7장 2절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래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져서 다른 서신에 보면 빨래하는 자가 더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어졌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광을 보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지금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사모하면서 기도 시간마다 이러한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십시오.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이 그러한 기도였잖아요. 출애굽기 33장에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시고 영광의 주님이시라면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신비체험을 해서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수준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비가시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 비물질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물질 세계와 같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뭘로 보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냐면 우리 영혼의 눈, 마음의 눈으로 볼 때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보시길 원하면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진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의 광채, 영적인 빛을 우리 심령 속에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모든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을 통해서 이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야지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반드시 샛별과 같이 떠오를 그 진리의 말씀인 우리를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붙들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그 빛이 옷과 같이 희어졌다라 했잖아요. 그럼 눈을 감고 이 진리대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영광을 영적으로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감격이 나고 세상의 모든 그러한 소망들이 다 배설물과 같이 천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견고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광을 또 어떻게 서신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우리 고린도후서 4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디에 비쳤어요? 마음에 비추는 거예요. 마음에. 눈에 비추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 심령의 빛을 확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죄악의 어떤 그러한 죄악의 종로를 타던 죄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어두움 속에서 슬퍼하던 그러한 슬픔과 근심, 걱정도 물러가고 사망의 고통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물러가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놀라운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보배롭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세에 있어서도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 전서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전서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 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과 9절. 베드로 전서 1장 8절과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영적인 눈이 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은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이제도 보지 못해요. 아직 예수님의 재림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주님과 함께 진리 안에서 교제하며 진리 안에서 보는 마음에 비추는 그 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그러나 그 정도의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도 볼 그것을 더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현세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마음의 눈으로 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소망이 있으니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빨리 뵙고 싶다. 주님을 배웠고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 하는 그러한 소망이 견고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소망과 능력과 어두운데 밝은 빛이 비춰주는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리를 많이 공부하고 신구약 성경을 몇 독을 하고 아무리 진리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없고 그러한 은혜들은 언제 주어지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영적인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잠자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베드로는 졸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졸고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변화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들을 너무나도 모르는 것도 많지만은 기도에 얼마나 부족한지, 이러한 수제자들도 그나마 좀 기도 잘하겠다 하는 사람 3명 데리고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수제자들도 졸고 있었어요. 졸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변화한 모습을 딱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만 변화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도 그때 나타났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율법을 지은 율법의 대표요.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로서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할 때 이 말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 실제로 이 장소에 나타난 그러한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예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실제 인물들이에요.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고 예수님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의 부활이 확실히 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는 모든 죽었던 성도들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모세와 엘리야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변화한 모습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성도의 부활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는 그래도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들이 있었지만은 과학주의와 이성주의가 발달하면서 이러한 믿음들을 많이 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신학은 오히려 이러한 부활의 진리를 아예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이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예요. 이 부활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신 중요한 이 비유적 수단이 무엇이냐면 씨예요. 씨.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몸이 부활하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씨를 예로 들었어요. 씨를 봐라. 씨는 땅에 심겨지면 씨가 죽는다. 썩어지고. 그런데 그 씨에서 새로운 생명, 전과 같지 않은 완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부활도 그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썩을 육체가 죽어지면 씨를 심듯이 우리가 땅에 묻히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의 생명의 적용을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씨에 있는데 그냥 죽은 것 같은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생명이 있어서 그 씨가 죽어지면서 새로운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커집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과 같은 좋은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해서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예수와 더불어 말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내용들을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는 죽어주실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졸다가 일어나서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누가복음에 말을 하고 있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는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갑자기 초막 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것은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주님을 배웠고 함께하는 이 세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고 그 세계에 있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재림하실 때에 재림주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 세계가 얼마나 좋을지를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실수한 것이 무엇이냐면 초막셋을 짓겠다는 겁니다.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서 그냥 평생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께서 나눈 얘기가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의 구속이죠. 지금 이 변화산에서 평생 살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내려가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을 위한 구속의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초막에 계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구원의 운동에 대한 그러한 진리를 전혀 모르고 그냥 여기서 살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모시려고 하는, 이것도 자기 부인이 안 된, 자기 중심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그러한 실수였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실수였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등으로 취급한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그러한 수준으로 본 것이 실수이고, 또 자기의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한 사명을 망각하고 그냥 여기에 살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실수를 통해서 이제는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잘못하는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너의 생각대로 모시려고 생각대로 붙들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의 말만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두려운 놀라운 임재가 나타날 때 그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어요. 6절과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을 죄인이 배울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죄인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대상으로 바뀐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이 참된 구원자이시고 참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지금 초막 셋을 짓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서 짓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참된 구원자고 모든 인간들은 아무리 위대해도 다 죄인들임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도 사람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경향들이 인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만큼 높아지는 인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사람, 또 훌륭한 목사나 장로나 집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한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기껏해야 인간이요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람들을 그리스도처럼 바라보면 안 되고 오직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참된 구주이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재림의 영광을 사모하라. 항상 재림의 영광을 사모하고 현세적으로도 기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진리 안에서 보기를 힘써야 하고 또 부활을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도 재림 때에 반드시 부활할 것을 소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물질이나 세상 바라보지 말고 또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거나 소망하지 말고 사람은 의지할 바가 아니라 사랑할 바예요. 물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 의리도 있고 신뢰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처럼 의지할 바는 절대 아니다. 오히려 사람은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줘야 될 것이고 우리는 항상 의지할 대상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님의 영광을 기도 안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기를 힘쓰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